주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찾기 쉽습니다. 창세기 1장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죄일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부터 좀 이제 보통 한 4시간 내지 5시간에 걸쳐서 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3장과 6장을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원죄에 대한 얘기 2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다음 시간부터 좀 이제 나눠서 좀 말씀드리는 게,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7월 30일이죠. 내일 이제 8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8월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우리 민족에게 보통 이제 교회들도 이렇게 목회직을 짤 때 목사님들이 월별로 무슨 날 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만 조금 어떤 목회 어떤 철학이나 신학의 차이가 있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제 이런 달은 뭐 시작에 달은 뭐 이렇게 시작할 출발에 달은 뭐 이렇게 정하고 시작이 돼요. 그 중에 이제 8월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구원 해방의 달로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뭐 7, 8월은 교회마다 수련의 계절, 훈련의 계절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보다는 구원과 해방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선 국가적으로 볼 때 8월은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일제히 지배, 압제에서 벗어나고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맞이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이 해방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연령이 어떻게 계산 안 해놓고 충분히 경험하실 것 같아요. 좀 어리긴 하지만, 그렇죠? 물론 아직 그때는 우리 박지호 권사님이나 박기호 권사님 이 해방 맞이할 때 아직 나이가 어렸을 때 같아요.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들보다 조금 이 해방의 감격을 좀 이제 깊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역사 책으로 받고 이 역사 이야기에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경험적으로는 이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 보면 간접적인 경험을 해도 우리 민족이 일제히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 독립과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주권을 되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날이죠. 사실 일본 시대 때 특별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기억하는 거는 1937년대 이후에 이제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미국 진주만에 기습 공격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벌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제 시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경한 정책, 또 내선 일체 정책,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의 정신과 혼을 마찰시키고 우리 민족을 완전 일본 민족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도 못 쓰고 우리 글도 못 쓰는 그런 시대의 아픔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일본말 조금 배웠다고 일본말을 가끔가다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일본을 욕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은 납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맞이한 날이 8월달이에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 여러분 6.25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어쩌면 독재 정권이 등장했을 때, 아니면 이제 어떤 사회주의적인 정책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교회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독재에 항거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또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념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그것까지 통계를 안 내왔는데 일제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파손되거나 불이 탔잖아요. 제암대교회는 아마 우리 하마다 3.1절 때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그 독립운동을 한 그것 때문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23명, 마을 주민을 포함한 23명의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불에 타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제암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서 한마디로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는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마음 놓고 하나님 섬길 수 없고 특히 성경적인 철저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한민국이 독립하면서 교회를 독립을 한 거죠.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일반 교육이 아니라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이제 회복하고 맞이한 그런 달이 이제 8월 달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구원과 해방, 8월 달에 우리가 맞이한 구원과 해방, 이것은 단순히 그저 독립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죠. 그게 뭐냐면,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선녀들의 그 수고, 헌신과 피해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군의 도움도 무시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독립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게 아니죠.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독립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극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그 외세의 도움을 얻다 보니까 북한은 소련이 지배하고 남쪽은 미국이 중심으로 이쪽의 진영이 지배하다 보면 이제 국가가 나눠진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유엔군과 이 내국 선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그 내부 속에는 그들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구원과 해방의 날 맞이해서 저는 이제 한번 예년과 좀 다르게 설교의 하나의 패턴을 한번 잡아와서 흐름을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잡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첫 번 깨달은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이렇게 한눈으로 탁 이렇게 성경이 큰 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한 줄기에 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주제예요. 처음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이제 교회 그때는 이제 목회하기 전이니까 교회 목사님들 도와서 목회 실습을 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해서 한 20여 년 이상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목회를 했거든요. 설교를 하고 특강도 하고 또 어떤 지방 구경 같은 것도 나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또 웨슬리 목사님 공부하면서 이제 거기 하나님 날 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성경을 한눈에 끄게 됐던 구원. 근데 구원을 다루려면 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얘기 한두 시간 정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한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여겨집니까? 물론 제 질문이 막연하긴 한데 이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늘 함께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만 하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떨어질 수 있고 늘 함께 있어야 되고 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관계를 세 가지 원점에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현대 사회는 많이 벌어지니까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부들이 결혼했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정이
하나 손대는 일이지. 뭐 흔히 말 좀 노골적으로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부부의 관계는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부부의 관계는 끝났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죠.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항상 붙어 있어야만 하는 관계이고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하는 관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 양과 목자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와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위험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호세아서를 기반으로 한 건데, 호세아서가 이제 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의 근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부가 이혼하면 남남이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건 사실은 뭐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그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적어도 부부라고 하는 건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는 절대로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된다. 부부는 늘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성도들에게 설정을 해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와 너희들은 떨어질 수 없다. 늘 함께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늘 믿음으로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과 늘 붙어서 주님 함께 살아가는 은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다 보니까 늘 함께 있고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다 보니까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같은 점이 뭐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것과 함께 또 보합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그럼 이 하나님 형상대로라 하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찰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찰렘은 닮았다, 닮음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하나님의 성품, 뭐 또 어떤 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잖아요. 또 뭐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거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가진 양심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가진 그 이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근데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점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면에 다른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같은 점도 있지만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 이사야 55장 8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8절 통해서 들려진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생각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뭐냐? 그건 어떤 삶의 방법, 삶의 태도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마디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우리가 어떤 많은 순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인생 계획을 했는데
그게 어떤 경우 하나님의 계획에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양식을 주시잖아요. 근데 양식을 주시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방법과는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뭐 이렇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식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배고픔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고, 그럴 때 그들이 부르짖게 함으로, 그리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면서 그들의 아우성을 보면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양식을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먹이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양식을 받아먹는 이스라엘 사람의 방법이 좀 달랐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하고 사람의 평가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 잘 지키는 것, 경건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경건한 사람이다, 은혜로운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마귀 새끼들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또 어떤 것의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인간에 대한 얘기가, 인간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인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대에 많은 글을 쓴 사람들이나 학문가들은, 또 정치가들은 인간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인간의 귀한, 참 귀한 존재,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인간을 좋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존귀하다는 거지. 사람은 존엄하다. 그리고 사람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서 덕과 행복, 그게 덕과 의, 덕과 거룩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인간은 설사 신이 일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고,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 고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인간을 하는 평가가 뭐냐면, 인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실수를 해도 그래도 가장 존귀한 자다. 하나님과 조금 떨어진 자지 결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인간들을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들이 고대 사회에서 많은 제가 그림 올리는 것처럼 작가들, 글을 쓰는 작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정치인들, 학자들에게 아주 팽배해 있었고, 중세시대도 이런 사상들이 있었고, 심지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인간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인간은 의인이다, 인간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인간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가치는 긍정적인 면에서 좋게 찾아볼 수 있는 면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라고 인간을 평가합니다. 이게 무슨 평가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할 때 인간은 아담 안에 죽은 자. 이게 죽었다고 하면 가치가 별로 없는 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게 아니라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 인간은 처음부터 가치가 추락한 게 아닙니다.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죠. 첫인간 아담이 하와와 함께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살게 되고, 에덴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실과는 네 마음대로 따먹어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고,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확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다음에 문제만 죄가 허물로 죽은 자, 또 추한 자, 더러운 자, 의인이 없는 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자로 전락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성경적인 면을 볼 때 전적으로 타락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타락한 모습을 오늘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성경을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건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타락한 모습, 악한 모습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까지. 그래서 지금 어떤 자료를 보니까 700~800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성경 연대와 지금 연대와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연대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아담의 죄를 계속 물려받아 계속 타락한 생활, 악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한 악을 노아 시대가 계속 덮습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 평가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항상 악했다 라는 것이죠.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악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시대에 심판받기 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악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평가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평가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못 보는 인간의 내면 세계, 저의 내면 세계, 우리 권사님들 내면 세계, 마음과 정신의 깊은 곳을 하나님이 직접 보셨어요. 그리고 평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다, 인간이 죄인이야,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대로 그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수 없는 평가, 자존심 상하는 평가, 참 불쾌한 평가이긴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깊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사실 여러분, 인간은 참 존귀한 존재였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인간을 죄인이라고 평가하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신이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물이 하나씩 창조될 때마다 기뻐하셨다. 근데 27절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
아주 매우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창조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인간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죠. 만족합니다. 적어도 당신 성품을 가진, 당신 성품을 닮은 당신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보니까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이 좋은 가치, 자기의 가치를 가치를 폭락시켰습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 범죄함으로 이제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에 인간은 악하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인간은 악하게 보였습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악이 그 주변 사람들의 악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지 죄와 악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왔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악했고요. 근데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 부분적으로 몇 사람만이 악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악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다 악했습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심지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악해서 죄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죄인이 되었고 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떤 데서 악했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마음이 악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적어도 아담 시대도 그랬지만 그 악이 계속 이어졌고 노아 시대에도 항상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습니다. 감정이 악했고 생각이 악했고 말이 악했고 행동이 악했고 의지, 계획 모든 것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악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의 기질과 성향과 욕구, 계획, 말, 생각, 행동이 다 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은 계속되었다. 이 악이 아담 시대에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 있는 많은 악과 문제들이 오늘 2022년 10월 마지막 날을 끝나고 8월 1일부터 이 사회가 의롭고 거룩한 사회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그렇지는 못하다고 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도 아담의 시대의 악이 그대로 전수되고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받는 그때까지도 그 순간을 인간은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생각, 행동 악했습니다. 선하는 것이 전혀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순수함도 있었고 거룩함도 있었고 여기저기 담하게 올려놓지 않았지만 의로움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경건도 있었는데 정의도 있었는데 범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파괴해서 사라질 때 그 순수함, 거룩함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악만 존재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되겠어요. 그럼 뭘 인정해야 돼?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소리일 수 있어요. 저희도 신학회 때 어떤 분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설교를 죄를 표현하지 말고 다른 어떤 말을 표현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왜? 현대인이 싫어하는 용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범했다. 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다른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죄사함과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범죄와 타락,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던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주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유는 여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죄사함과 칭의의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성화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고 별로 유치한 얘기는 아닙니다. 기분 좋은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볼 때 홍수 이전의 사람들,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홍수 이후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다음 주엔 홍수 이후의 사람들, 현대인,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어떤 부분에 타락했는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회개함으로 세상의 은혜, 심리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서로 이루는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